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부정한 것은 멀리해야 하고 또 정결한 것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정한 걸 멀리해야 된다는데, 근데 우리가 또 피치 못하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정한 거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정한 것들과 접촉했을 때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이 더러워 하고 이렇게 털어버리고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정한 것들과 접촉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점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레위기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요, 감염을 막는 가장 정확하고 현대적인 방법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어떠셨어요? 코로나의 원인도 모르는데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특히 유학생들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러 가지 체계가 좀 괜찮잖아요. 근데 뭐 선진국이라고 해도 말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막 유학생들이 학교가 물을 맞는 바람에 막 불안해서 못 있겠다고 다 들어왔어요. 네. 귀국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왔다 그래요? 비행기 안에서도 편하게 못 있었잖아요. 방호복 입고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막 이러고 서로 안 가려고요. 아무튼 막 모함을 조이면서 귀국했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또 끝났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항에서도 대중교통 이용해서 들어오면 안 되는데요. 가정에서 집에서 뭐 차를 빌려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무튼 대중교통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뭐 가족차를 타고 오라고, 또 차에서도 시트에다가 비닐 깔고 앉히라고 그러고, 그 차 안에서도 웬만하면 막 이런 거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뭐 집에 오니까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 유학생이 왔을 때 그 자가격리를 해야 된대요. 방 하나 비워놓으라고 그러고요. 지침이 방송으로 나오는데 문 앞에 비닐도 쳐놓으래요. 그래가지고 못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밥은 어떻게 하냐? 엄마가 밥도 문 앞에 딱 갖다 주면은 애가 엄마 빼꼼 열고 들어가서요. 그것만 챙겨가지고 밥 얼른 먹고서 갖다 내놓으래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밥그릇을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설거지 하기 전에 소독제를 먼저 그 그릇을 뿌리래요.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또 설거지한 싱크대도 다 소독제를 뿌려서 소독을 하라고 그러고. 네, 아무튼 어려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여러분 처음에 무슨 생각 드셨어요? 유난 안 떤다, 가족인데 어떠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게 심각해지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게 유난 떤다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될 수 있으면 참 접촉하지 않으려고 엄청 주의했잖아요. 그게 몇 년 넘게 되다 보니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막 접촉하고 가까이 있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꺼림직해요. 모르는 사람이 내 얼굴에 대고 막 얘기하면 뭐래도 뜰까봐 지금 영 찝찝하고 그래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접촉하지 말라는 얘기랑 딱 맞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이렇게 일상에서 사람들과 최대한 접촉하지 않으려다 보니 우리가요 이런 기발한 방법도 생각해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뭐래요? 예, 드라이브 스루 검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차에서 내리지도 말래요. 그냥 차에 탄 채로 창문 열고 코만 찌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래요. 천천히 지나가지 말고. 네. 저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최대한 접촉을 줄였더니요 감염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했어요. 저거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어요. 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전 세계에서 다 배워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요 세계 어느 뉴스를 봐도 저거 검사 받으러 올 때 내리는 사람이 없어. 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창문 열어 그러는데 헛찌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기도 하고 뭐 안전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촉의 문제를 알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 어떠세요? 그럴만하구나
싶으시죠? 이렇게 해야만 더 오염이 되는 걸 막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당시가 뭐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3,500여 년 된 시대예요. 병균이라는 게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요, 뭐 전염에 대한 개념도 없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걸 금지하십니다. 그래서 감염되고 오염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느냐, 이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정한 것은 접촉조차 해서도 안 됩니다. 예. 부정한 건 접촉조차 해서도 안 된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전염과 오염의 위험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이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유법을 가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예. 그 31절을 얘기하기 전에 그 앞에 윗절들에서요, 뭐가 부정한 짐승이고 뭐가 정결한 짐승이고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깨끗한 짐승이다, 정결한 짐승이다라고 말씀하셨어도 주검이 되면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검, 이 사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떠난 거요 다 부정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 아무리 뭐 정결하고 깨끗하고 뭐 그냥 뭐 눈에 보기에도 뭐 깨끗하고 이래도요, 일단 죽어서 생명이 떠난 건 부정한 거예요. 원래 정결한 것도 생명이 떠나서 사체가 되면 부정해지는데, 원래 부정한 건 어떻게 했어요? 이건 뭐 만지는 것조차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위에 보시면 그런 부정한 게 뭐냐, 뭐 위에 많이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뭐 도마뱀, 쥐, 뭐 악어, 카멜레온, 거기 나오는 동물들이에요. 이런 게 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정한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정해진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면서 왜 사체와 접촉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자기한테 누가 와가지고 어이 더러운 놈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이거 표현이 그냥 그냥 표현이 조금 점잖게 얘기해서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뭐냐면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뭐 만지기도 꺼질직하고 보기도 찝찝하고 혐오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너 그렇게 혐오스러운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심한 말을 하시면서까지 왜 사체와 접촉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죽으면 썩잖아요. 또 중동은 더운 지방 아닙니까? 우리나라보다 사체가 얼마나 더 빨리 썩겠어요. 여러분, 중동 가면은 그냥 좀 살만하다 하면 30도고요. 더워 그러면 40도고요. 죽겠다고 50도래요. 네? 그렇게 더운데 그러니 사체가 얼마나 더 빨리 불편하겠어요. 이걸 만지고 접촉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러운 그런 균들이 전염되겠지요. 나쁜 병들이 감염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정하니 만지지 마라. 아무리 생명이 있을 때 깨끗하고 정결한 거였어도 죽으면 끝이야. 더러워졌으니까 만지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게 영적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육적으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보면 부정한 거는 여러분 죄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랑 가까이 있으면 죄를 배울까요? 멀리할까요? 네, 참 이상해요. 우리 본성이 약해서 그런지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죄는 가까이 있으면 무조건 닮아요. 금방 따라합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 한국교회에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버지 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버지 학교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 역할을 못했으면 아버지 학교가 다 있을까요? 네. 옛날에는 자식을 낳아놓기만 하면 알아서 둔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그럴 줄 알고 자식들을 키워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고 삐뚤어지고 그리고 이제 상처를 받은 그대로 자기 자식한테 가서 자기는 잘해준다고 하는데 애들이 막 상처받았대.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버지 학교가 있는 거죠. 이 아버지 학교의 교재를 보면은요, 일과의 주제가 이거예요.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뭐 좋아하건 싫어하건 일단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 어찌됐든지 아버지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말을 배우고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고 아버지 생각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좀 크면은 그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너 어쩜 그렇게 지혜가 없다는 거니?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그런 내용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일과에서 아버지 학교를 왜 하는지 가르쳐주고요. 5주 동안 빠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꼭 나와야 된다. 그래서 5주 동안 아버지 학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영향력이 참 커요. 근데 영향력이라는 건 꼭 아버지의 영향력뿐만 아닙니다. 모든 영향력이요. 뭐든지 아무튼 커요. 그 중에서도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누가 죄짓는 거 보면 죄졌네라고 하면서도 기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돼 있어요. 배운 것도 아니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나쁜 영향을 주는 죄와 가까이 하고 접촉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32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 중 어떤 것에 주범이 나무 그릇에든지 무게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요거니까 뭐 앞에 무슨 뭐 의복, 가죽, 그릇, 자루 뭐 이거 접촉하게 된 것들 많이 얘기했어요. 그릇에 묻었다든지 아니면 죽은 시체 옷깃이 이렇게 스쳤다든지 아무튼 뭐 실수로라도 접촉하게 되면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건 일단 부정해진 거예요. 부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에 담그래요. 저녁까지는 부정해질 거니까 저녁까지는 물에 담궈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물에 담그라고 하셨더니 이게 물에 담그라는 얘기가 그럼 무슨 말이냐? 단순히 담궈만 놓으라는 게 아니라 이걸 씻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물은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신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준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데요.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영원히 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물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물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죄값을 받아야 되고 죄를 지고 가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그 죄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씻겨졌다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시원한 샘물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예표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죄를 물로 씻는 것, 물에 담그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랑 접촉하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지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 우리가 죄랑 접촉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원래 사는 게 다 그래 더러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죄에 물들게 돼 있어. 그러고 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럴 수 없잖아요. 죄에 물들었다고 누구나 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렇게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친구들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랬잖아요. 남들이 나 하길래 나도 그냥 따라 한 거예요. 죄의식도 없이 그냥 슬쩍슬쩍 넘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래요. 실수로 한 거든지 의식 없이 한 거든지 아무리 그랬더라도요 부정한 건 부정한 거예요.
아까 132절에 보시면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떨어지면 그게 부정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시체가 일부러 나무 그릇에 담는 사람이 있겠어요? 일부러 동물의 시체를 막 옷에 문지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거기에 닿았다는 건 뭐냐면 아무튼 실수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정한 거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모르고 실수로 부정한 거가 적절해도 부정하게 됐으니까 물로 씻어야 한다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라면 우리가 일부러 지은 그런 부정한 일이라면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방법은 1번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더럽고 죄 짓는 것에 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실수로라도 혹시 죄와 가까이 하고 죄의 영향을 받았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내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최대한 접촉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를 아시고 그거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라면 돌아가셔야 돼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로라도 죄와 접촉을 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꼭 씻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부정한 것은 아까워하지 말고 깨뜨려야 합니다. 네. 부정한 건 어떻게 하래요? 예, 아까워하지 말고 깨뜨려야 돼요. 그거 여러분 부정해도 사람들이 자꾸 하고 그걸 갖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데요. 내가 살 때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끊어버리래요.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하다 보면은요, 죄악된 건데, 부정한 건데, 이거 뭐 나도 모르게 이거 자꾸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뭐 하다 보면 실적이 쌓이거든. 능력도 인정받고 여러 가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쌓아놓은 실적이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내 전임자도 그렇게 했고, 내 후임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옆에 있는 기관장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원래 방법이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깝다고 품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이걸 깨뜨려야 우리 영혼이요, 죄에서 노임을 받고 정결해지는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봅니다. 시작. 그 어떤 것이 어떤 질그릇에 떨어지며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는 것이라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부정한 주검이 질그릇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래요? 깨뜨려버려요. 그 안에 있는 건 다 부정해진 거예요. 무슨 뭐 그 안에 혹시 뭐 음식이 담겼든지 아주 비싸고 뭐가 담겼든지 그래도 소용없어요. 더러운 게 들어가는 순간 전체가 다 더러워진 거니까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 그 질에 떨어지면 하고 뒤에 보면 뭐 34절 보시면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담겼든지 뭐 그릇이니까 먹을 게 담겼겠지. 아까워하지 말고요. 그거 부정하게 됐으니까 다 버리고 깨뜨려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씻습니다. 그 레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BC 1400년경에 기록됐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3,5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당군 할아버지의 고조선이 그때 세워졌을까 말까 한 그런 시대였어요. 네. 여러분 당군 할아버지 그 얼마나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까마득해요. 네. 이럴 때의 질그릇이라 그러면 이런 시대의 질그릇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항아리 같이 그래도 무슨 뭐 유약이 발라져가지고 뺀들뺀들하고 반짝거리고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유약이 발명된 시기는 그거보다 훨씬 뒤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질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요. 가마에 구웠는데 이 구우면 대부분 깨져요. 그냥 말려서 쓰는 겁니다. 말려서 쓰는 거예요. 네? 이런 정도의 그릇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런 그릇이라면 아무래도 국물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넣으면 그 틈으로 배겠죠.
그릇에 그게 다 스며들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먹었지만 지금 그런 데에다 주면 어떻게 말씀을 생각하시겠어요? 더럽게 찝찝해서 이런 걸 어떻게 먹냐, 닦아버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게 부정한 것에 오염되는 겁니다. 부정한 것에 오염된 건요, 아까워하지 말고 깨뜨려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를 정결하게 지키는 그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릇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그릇에 뭐가 묻었네, 배웠네 하는데 이게 그릇 문제는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죄와 접촉해서 죄의 영향을 받으면요, 처음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묻은 거 스며든 거 얼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은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은 점점 더 많이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소도둑이 처음부터 소를 도둑질 했겠어요? 처음에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발을 이게 안 비키고 잘 넘어가니까 점점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도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씩 죄가 스며들도록 놔두시면 안 돼요. 이거 다 깨버리셔야 됩니다. 뒤에 35절 보시면 그릇뿐만 아니에요. 화덕이고 화로고 다 깨버리래요. 아깝다 그거 놔두면은 우리 인생까지 부정한 인생으로 물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깨뜨린다는 거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깨버리겠다는데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는 거고요. 깨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끊어야지 한다고 당장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시도하고 아마 여러 번 실패하실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자꾸 시도하면서 깨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깨주세요.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 펑펑 다 흘리고 여태까지 뭐 제2세기 어떤 사람들은 파노라마로 영화처럼 쫙 지나간다는데 뭐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면 거부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각권적으로 우리를 깨뜨려 주시기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나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는 의지와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안 해주셨으니까 난 몰라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는 의지와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바울의 제자 중에요, 대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대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잖아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예요. 늘 내 옆에 있고 나를 돕던 동역자였던 대마가 지금은 떠나버렸대요. 왜 떠났대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대요. 신앙도 버리고 바울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대마가요, 처음부터 이럴 사람은 아니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 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나 바울 서신이라는 바울이 쓴 책들은 다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있겠죠.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 바울과 함께 대마가 여러분께 무난합니다 할 정도로 아주 비중 있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꼭 챙겨가지고 대마가 당신들한테도 안부를 전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 있고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역자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죄를 끊으려고, 죄의 유혹을 끊으려고 하는 훈련의 의지가 없으니까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대요. 여러분, 바울 버린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보셔서 알지만 여러분, 저도요, 이 십몇 년 그 목회를 하면서 참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렇잖아요. 평생 가는 사람 잘 없잖아요. 살다 보고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면 안 그렇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바울 떠나는 건 별 문제 아니에요. 세상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틈으로 들어온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죄가 한 방울 한 방울 스며들다가
나중에는 우리를 완전히 오염시켜서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그냥 멍하게 있으면 여러분 안 되시잖아요. 내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쌓아놓은 게 아깝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요, 깨버리셔야 돼요. 뒤돌아보지 말고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정결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악이라면 아무리 큰 거라도, 아무리 큰 유익을 주는 거라도 아낌없이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고요를 지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